시편 37편 23절 24절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받치시는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주의 말씀 안에서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거나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권고의 말씀을, 훈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은 생명이며 우리의 또한 안내자입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실패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를 통한 성장. 우리는 다 실패를 하죠. 그런데 실패를 찾아올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실패감 또는 패배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힘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낙오자로 자꾸 만들어가고 스스로가 자꾸 그런 실패감 속에 쌓여서 일어서지 못하거나 또 그 좌절감 가운데서 계속 헤매이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실패 없는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현실의 삶이 대부분 그러한 바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것과는 다른 나쁜 결과들을 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계획된 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한 일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을 맛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비웃는 것 같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실패할 때 마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대체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죄를 느꼈을 때 느끼는 또한 죄책감의 문제도 또한 우리의 실패에 많은 아픔을, 고통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문제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성공입니다.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공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고 또 그들도 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실패였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선한 사람도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앞에서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24절에 그가 넘어질지라도 선한 사람도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집니다.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영웅들이라 불려지는 사람들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훈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을 바로 배우고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순풍의 돛을 단 듯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갈 때만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작정한 대로 되어졌습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아마 그 설교 들은 뒤로 하겠다는 마음은 굳게 가졌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안 되고 했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하루를 또 그렇게 못 살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이틀도 못 살게 되고 어떤 때는 일주일 전체를 못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데서 그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일어설 수 있는 긍휼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우리는 실패를 고난으로 받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 그 고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또한 완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쓴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은 성경을 말하기를 바로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주께서 성경은 또한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식으로 듣는 말씀은 그것은 지식의 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의 진정성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저의 실패를 하나님이 조장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실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 그 뒤에 보십시오. 4절 뒤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나쁜 말로 하면 버릇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배은망덕한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빨리 배우며 오래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 본성적인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서 실패하게 되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서야 우리 비로소 인간은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하는 것을 주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죠. 아이들이 매를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매를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매를 들어야 합니다. 매번마다 매를 들는 것보다 지혜롭게 아이들의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채찍질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채찍질이라 말하는 것은 꼭 매를 든다는 말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애들을 벌 세울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을 또한 벌로서 화장실 청소를 시킬 때도 있고, 또 벌로서 또한 아이들이 순종할 때까지 또 집에 묶어두고 자기가 해야 할 좋아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매를 들어서 아이들을 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말을 해서는 도저히 듣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은 배은망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자기의 길대로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영적인 매를 드시고 또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때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이 본성적 애정이 없는, 본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내리사랑과 같은 그런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본래적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자신의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매질하거나 아이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나 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머리로만 알았어요.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또한 징계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진짜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하여 이제 내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으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공했던, 또 승리했던,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실패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사라 대신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고 자신의 뒤를 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행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갈로 인해서 사라가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몸종이 아이를 가졌다고 자신의 여주인을 어떻게 업신여기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의 지역에서 기근이 일어나자 또 밑에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이는 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한 자신의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자 한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연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아브라함을 죽이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실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여러 번 실패한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가 광야를 통과할 때 첫 번째 광야에서 반석을 하나님께서 치라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두 번째 반석을 만나서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데 이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분노해서 자신의 이러한 감정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바위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바로 여기 있는 모세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범죄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모세야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렇게 배우는 것은요.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만이 자신을 낮추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깨달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가 자만해져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백성의 수를 계수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적은 군사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늘 승리하니까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백성에게 계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큰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있으며 다윗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못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막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바로 이러한 실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래 말씀에서는 그 생명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말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대언의 말씀대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막아주실 수 없었겠어요? 막으실 수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수많은 실패자의 기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몇 명의 사람들만 들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한 사실에 집착하고 그게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침체된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자기가 당했던 그 실패, 바로 그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그 실패만 바라보고 실패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실패자의 삶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섰는가를 우리에게 오히려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실패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훈계,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실들을 말하고 기록하는 것을 꺼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소위 믿음의 영웅들이라 부르는 이런 인물들의 실패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고 미사역구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보고 우리는 실패자라고 섣불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조차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중에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나고자라고 낙인 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다 또는 승리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빠지고 넘어진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자라고 생각이 든다면 나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이번 주에도 성경 읽는 걸 실패했다. 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실패했다. 내가 이 죄를 이겨야 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후회만 가지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자라고 생각된다면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용인하셨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명의 왕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다들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꼭 실패를 통해서 실패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금방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에 항복한다면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왔을 때 항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때 기회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에디슨의 말에 더해서 실패는 우리의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 단계씩 앞으로 전진하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켈리라는 사람은 빨리 실패하라. 그러면 더 빨리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조단은 아시죠?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에 실패를 했고 300번 정도 게임에 졌더라. 그 가운데 26번은 마지막 회심의 역전 슛이 실패해서 지게 된 것이었다. 이처럼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참된 성공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실패하도록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은 진토에 불과하고 진토로 만들어져서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방자하기 때문에 고난과 실패가 없다면 절대로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그제서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주님을 찾기가 쉽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난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구원이 어려워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하며 깨지기 쉬운지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낮아지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대부분 다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창조의 손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다듬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작품으로 우리는 재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며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에 맡기는 것만이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올해 내가 작년에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일 때 아니면 또 마지막 날 스스로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정말로 너무 계획대로 잘 못하고 영적으로도 늘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한 승리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작정했는데 올해 2013년에 들어와서 또 돌아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또 보니까 또 실패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낙심되죠. 참 자신을 보면 한심하죠. 답답하죠. 내 자신도 믿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7번 넘어지되 꼭 7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7번은 뭡니까? 수도 없이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는 다시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편 37편에서도 그가 넘어질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누가 그의 손을 붙들겠다고요?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받치시는도다. 아멘.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 받치는 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또 실패자라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좌절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의 주변의 상황을 또한 주재하셔서 어떻게 해요? 다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향해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잠깐 들어보았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나를 실패로 몰아넣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걸 그냥 허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그 선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뭐냐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대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입니다. 매를 들 때조차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갈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앞으로 심판하실 주님 앞에 이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의로운 심판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칭찬을 받도록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열등감과 이 죄책감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적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느끼는 강도가 더 큽니다. 더 통탄하고 그럴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강단에 설 자격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수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감히 설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서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서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씻음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강단에 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다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서는 것은 매번의 싸움입니다. 말하기 좋아해서 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양심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라면 말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설교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원하시지 설교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TV에 보니까 장무순동이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설교꾼이에요. 그리고 온 연예인들을 하는 그런 데 다 나와가지고 그런 데 끼어가지고 한몫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 있어야지 목회를 해야지 다른 어떤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설교꾼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하나님의 설교자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때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나의 실패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주일에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성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교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리는 우리의 믿음 실제적인 삶을 받쳐주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한 것이지, 예? 그 교리가 내 삶을 받쳐주지 못하고 내가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 교리는 죽은 교리예요. 내가 베프티스트이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이다, 또 내가 이런 정말 우리는 독립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다, 성서 침례교회다 라는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그 진리의 자긍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고 식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내 삶에 하나하나 비추어서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그냥 교리의 말씀에 그치지 않고 식상한 말씀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또 아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그것을 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도록 제가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바로 저는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대로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할 때 나는 이긴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어떻게 합니까? 썸패배를 안겨다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실패할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 잘됐다. 너 봐라, 안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잖아. 하나님 너를 받아줄 것 같아? 안 돼.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럼 나는 또 내 마음속에 나 진짜 그런가?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설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만 이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이기는 것입니까?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바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나니.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 자,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실패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불가능한 실패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겼다가 끄집어내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자, 시작.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리요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 바 우리가 종일토록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